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내 생각의 고지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장악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한 만드심을 체험하도록 이 새벽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전날 있었던 성전 이 정화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의 변질 타락상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휘둘러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너무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가장 충격을 받고 분노한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회에서 아무런 공식적 직책도 지위도 없는 예수가 성전을 정화하는 것과 또한 그가 아무 공식적인 지위도 없으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들이 한 도전으로 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사역하는 자기들을 향한 월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며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답변을 대신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절묘한 질문이셨어요. 만일 저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이 주는 세례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 한다면 이미 대부분의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받은 모든 세례가 불법이 되는 것이죠. 결국 딜레마에 빠지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나 이어지는 33절부터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권위에 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은근히 권위란 얘기가 나오면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권위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권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 남을 지배하려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까? 자기들에게 진짜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손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권위에 대한 이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흐름이 자기들에게서 예수에게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 권위란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직분,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권위주의란 것은 나에게 작은 힘과 권위라도 주어지면 그 권위로부터 다른 사람의 인권, 어떤 다른 사람의 권리, 권위는 무시하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 힘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것이죠. 이게 권위주의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진짜 권위자세요. 그러나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권위자로서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앞장 20장 25절 28절 보세요. 넘겨서 20장 25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짜 권위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봐라, 그들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지배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위주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진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 특히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야말로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데 우리가 감히 작은 권위,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권위주의자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나의 권위는 세워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 모든 영역의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권위란 단어만 떠올려도 부정적인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이 최초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했던 거역의 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그리고 뛰쳐나왔던 이 악한 영이죠. 이 사탄이 우리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교활한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역의 권위를 거역하고 대적하게 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모든 정상적인 구조와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인간들에게 거역의 영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 그 아름다운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그 권위, 질서를 깨트립니다. 교회, 학교 보세요. 모든 교권이 무너졌어요. 사회, 국가가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를 거역하고 배반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만연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권위란 것은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땅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찾아볼까요? 1절, 2절 넘겨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권위조차 모든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고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집권자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학교에서는 교사를 권위자로 세우시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권위자로 세우시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권위자로 세우셔서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권위는 우연히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순종해야 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인격이 성숙하고 품성이 따뜻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준다면 순종이 가능하죠. 근데 권위자가 부패했어요. 인색해요. 무능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위주의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 로마서 13장뿐이 아니죠.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많은 성경 저자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권위자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권위자가 정말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국가는 더 심하죠. 나와 맞지 않으면 그냥 여지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이 악한 세상에 존재하는 권위들이 악하고 타락한 권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영성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순종하기를 해야 할 권위자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부패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죄의 거역한 본성이 존재해요. 사탄은 이와 같은 우리 원초적인 원죄적인 본성을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역의 권위자를 거역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역의 풍조에 조금씩 물들여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역이 나의 영성이 돼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압살롬의 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버지를 대적했던 이 압살롬처럼 이 거역이 나의 영성이 되고 심지어 내 품성이 돼요. 모든 것을 거역해요. 무서운 것이죠. 그것은 결국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관한 문제는 그냥 사회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는 현상이 정말 절정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고통받습니다. 많은 가정이 고통받고 교회가 고통받고 사회의 모든 고통받죠. 저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 아니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영역의 권위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 기뻐할까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마음이 힘이 들어도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되는 성경 말씀을 따라
여러분께서 순간순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우신 권위들을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진례길을 걸어가시다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의 권위와 어떻게 보면 부패한 권위에 순종하게 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다.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다. 결국 네가 보호받고 네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권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우리가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지 주님, 저들의 생각조차 지배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조차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권위가 짓밟혔다고 느껴질 때에, 또 내 어떤 자존감이 짓밟혀졌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권위에 대한 성경적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면서 내가 권위주의자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내 모든 영역에 세워진 권위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권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시고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 권위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 직장과 또 이민족 가운데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전히 진리를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은지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의 파트너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나의 진정한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도해가며 내가 지으려고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참된 믿음의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믿는 바에,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 말씀 알고 있지만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의 고지를 주께 올려드리고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믿는 바, 내가 진리로 붙들고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론 내 감정이 수용하지 못해도, 내 자존감이 수용하지 못해도, 내 어떤 계산이 이익이 내 생각이 수용하지 못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때로는 울면서라도 가슴을 부여잡고서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때에 마침내 나의 감정과 내 생각조차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종해야 할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새벽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에도 오시다 하늘의 권능으로 아버지 어떤 권위도 복종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